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있죠.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바로가. 그에게 9가지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번째 재앙과 관련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는 새해의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이 새해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뒷부분에 똑같이 그것을 행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새해의 개념과 함께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아직은 애굽에 있죠. 애굽에 있는 그때를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1년의 시작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1월이 한 해의 시작이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그 달이
한 해의 시작의 달이 된 것입니다. 그 달이 어떤 달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절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달 10일에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여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달 14일 해질녘에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는 절기,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잡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에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의 고기를 먹을 집,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겠죠. 양의 고기를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피를요.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6월절에 먹어야 할 음식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이죠. 무교병이 나오는 것은 무교절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을 의미하는데 그날이 또 6월절이고 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6월절은 반드시 무교절과 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6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2절과 13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뭐냐면 애굽 땅에 지나가시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를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 위로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은 재앙이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는 유월절 예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첫째를 데려가시지 않기 위하여서 유월절 예식을 그때 치러야 됐던 것이죠. 또한 이 유월절은 그 즉시 무교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여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는 시간상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빵 반죽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나 효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교병은 바로 발효시키지 않은 빵, 어떤 것입니까? 부드럽기보다는 딱딱한 과자 같은 빵을 의미합니다. 이 무교절에 만약 누룩이 든 유교병을 먹는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금 언급하십니다. 18절 말씀,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네, 이 열 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날짜를 말씀하세요. 그 첫째 달 1월 14일이 6월절이었고 1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입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무교절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보통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 전염성이 강한 죄를 너희 중에서 끊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지정하라 라고 하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 이스라엘의 달력은 기본적으로 음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새해와는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새해가 시작하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새해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를 어떻게 보아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달이 새해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실 때 무교절의 의미에 관하여서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애굽 땅으로부터 나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나갔어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가고 급하게 막 짐 챙겨가지고 나가면서 그 여행자 차림으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 복장을 하고 급하게 나오면서 발효가 안 된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모든 세대들이 이 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즉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 종살이로부터 구원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에 똑같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문의 오늘 말씀의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 날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 내리신 심판 그리고 재앙을 피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 이 두 절기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큰 그림에서는 같은 개념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일에 관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절기들이 있는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해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새해가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절기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셨구나. 이 사실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즉 새해의 첫 달은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달이었을 것이죠. 바로 이 개념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은 사실은 뜨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며 한 해의 복을 구하는 그런 개념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새해의 첫날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 밤에.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월하게 된 것이죠. 새해의 첫날에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먼저 예배로 시작하시니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새해의 첫날에 주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새해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신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달을 새해로 지정하셨다라는 것에도 우리가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전의 때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입니까? 마귀에게 묶여서 보낸 죄와 사망의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계의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뉜 것처럼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전의 때는 지났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있고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은 우리 함께 죄악의 시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에 옛 일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해를 여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죄악된 세월은 또 지났다. 이제 다시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기에 이전의 죄악된 때를 다시금 기억하지 마시고 2021년에는 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해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일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2월이 딱 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 새해의 첫 달에 그리고 이 새해를 여는 첫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새해에는 우리가 이전에 죄악 가득한 때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와 일을 행하실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2021년 우리 한걸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